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눈물로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거짓이 성행하며 정의가 버려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피부병을 낫게 하는 길르앗의 유황을 바르듯 성령 충만함의 참된 회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치료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기 백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가 물주머니가 되고 눈에는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주야로 밤새도록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마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울고 싶다는 것이죠. 시원하게 울고 싶고 또한 그들을 위해 슬피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뜻이며 또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간음은 실제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육체적 간음, 이 육체적 간음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둘 다를 의미할 것입니다. 3절에서는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큐티책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거짓말로 나타나는데요. 가정, 마을, 사회, 정치, 나라 모든 면에서 진심이 없고 거짓말만 가득한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악에서 악으로 끝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4절에서 6절은요. 이러한 속고 속이는 이스라엘을 예레미야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예레미야는 형제와 이웃을 여러 차례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가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자식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이러한 사회는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득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알고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이러한 진실이 없고 거짓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금속에 그것을 녹이고 단련하듯이 용광로에 넣어서, 환란의 용광로에 넣어서 그들을 녹이고 단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죄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 넣는다는 것은 그 금이나 은에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거해야 할 불순물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나타나듯이 거짓말만 가득한 그 말과 행동들, 형식적인 예배, 삶의 진실이 없는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진실이 없는 삶, 주의 백성들은 늘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거짓말과 형식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로써 기도함으로써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예레미야가 공중의 새도 짐승도 없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 산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울부짖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슬픔과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을 예레미야가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보다 더 울고 계시고 더 많은 눈물을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예레미야는 왜 주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질문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13점 14절에 이렇게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네 번째 마음의 완악함과 죄악에 대한 고집이 가득했습니다. 다섯 번째 바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과 같이 5가지 재앙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5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쑥을 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에게 칼을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눈물이 많아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악을 보고 그로 인하여 심판당할 것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이죠. 무엇보다도 그 자기의 딸,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물주머니로 눈물의 근원이 되어도 다 흘릴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나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 오늘 하루 예레미야와 같은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자기는 눈물이 없고 눈물이 안 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되게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눈물이 많은 게 되게 부끄럽고 창피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연희교회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쓴물, 독한 물, 이 눈물이 아니야,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쓴물, 독한 물을 마시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갖고 참된 회개와 도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연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실패함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는 내가, 우리 연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회개와 참된 의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희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선교사님들의 케어 활동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사역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지혜롭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 정종욱 집사님 뇌경색으로 인해 잠깐 이제 응급실로 가셨다가 입원하셨다가 다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정종욱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